1995년 7월, 지금부터 27년 전 오사카의 히가시 스미오시쿠라고 하는 곳에서 요새 자주 일어나는 화재가 났습니다. 화재는 그 집에 자동차가 세워져 있던 차고에서 일어났는데, 무슨 이유에선가 세워져 있던 자동차에서 가솔린, 휘발유가 흘러나왔고, 또 무슨 이유에선가 그 가솔린에 불이 붙었고, 온 집을 가솔린으로 인한 화재는 금방 큰 불이 일어납니다. 그죠? 얼마 전에 교토에서 어떤 사람이 병원에, 그죠? 병원에 가솔린을 갖고 들어가가지고 입구에다가 불을 붙여서 몇십 명이 나오지도 못하고 죽었는데, 그 역시 가솔린 화재입니다. 휘발유로 한 자동차 기름. 붙인 사람도 그 불길을 피할 수가 없을 정도로 확 붙는 거니까 위험합니다. 그런데 그 화재, 즉 오사카의 히가시 스미오시에서 일어난 화재로 인해서 불을 꺼놓고 보니까 목욕탕에서 한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그 집의 딸이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여자아이입니다. 어린 나이에 불에 타서 그만 죽고. 왜냐? 목숨을 잃은 그 여자 어린아이는 목욕탕에서 목욕을 하고 있었는데, 그 목욕탕에서 나와 유일한 길은 차고인 거예요. 그러니까 차고에서 목욕탕을 들어가는 입구가 있으니까, 차고에서 불이 났으니까 문을 열고 나올 수가 없으니까 거기서 그냥 하다가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화재가 난 지 며칠 후 오사카후 경찰서는 죽은 어린이의 범인을 잡았습니다. 누구냐? 그의 친어머니인 아오키 상과, 여기 이름이 써져 있는데, 그렇죠? 그리고 그 아오키 상의 새로운 파트너인 죽은 어린이의 새아버지였습니다. 경찰이 조사한 결과 생모인 아오키 씨는 새아버지와 함께 딸에게 걸려있던 1,500만 엔의 생명보험료를 받아내기 위해서 딸이 목욕하는 사이 가솔린 7리터를 부어서 불을 지르고 딸을 죽였다라는 경찰의 주장이었습니다. 몇 번의 재판이 열렸고 결국 두 사람은 무기징역의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있었습니다. 재판이 열렸던 몇 년간도, 그리고 무기징역이 확정되어 형무소에 갇혔던 20년간도 끊임없이 두 사람은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절대 나는 우리 딸을 죽이지 않았다. 절대 나는 불을 질러서 우리 딸의 생명을 빼앗지도 않았다라고 계속. 그들의 주장이 마침내 받아들여져 화재가 난 지 딱 20년이 좀 더 지난 2015년 10월 오사카 고사이, 그러니까 고등재판소는 여러 가지 과학적인 검증과 이것저것을 살펴본 결과 차고에 있던 자동차에서 가솔린이 자동적으로 뭔가 문제가 되어 빠져나왔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그 가솔린에 전기 등의 합선 등으로 인해서 불이 났을 가능성은 물론 있다 해서 이 화재가 방화가 아닌 자연적으로 생겼을 가능성을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화재가 난 지 21년이 지난 2016년 마침내 두 사람은 무죄를 선고받고
감옥 생활 20년 몇 개월 만에 드디어 자유의 몸이 되었죠. 그렇습니다. 당시 경찰과 검찰은 무조건 이 두 사람이 보험금을 탄다는 이유로 억압적으로 조사를 했고 협박했으며, 그래서 맨 처음에는 그 협박이 무서워서 자백을 했지만 재판을 받으면서 20년 내내 나는 결코 우리 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라고 했고, 21년이 지난 후에 과학적인 검증 결과 두 사람이 범인일 수는 없다라는 판결. 이에 아오키 씨는 20년이 넘도록 감옥에 갇혀 있던 게 아닙니까? 그렇죠? 딸을 죽이지도 않았는데 죽였다라고 하는 범인으로. 더구나 오빠가 있었는데 아들도 있었는데 말입니다. 아들은 그 엄마를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그렇죠. 자기 동생을 죽인 살인범 엄마. 엄마를 엄마라 부를 수 없는 그런 고통이세요. 이 아오키 씨는 경찰 조사에서 거짓 자백을 하도록 강요를 받았고 20년 이상 부당하게 구속되었다, 즉 감옥살이를 했다라는 이유로 오사카후와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6년 동안 재판을 하고 또 하고 당시 조사관들 모두 나와서 증언을 한 결과 마침내 지난달 3월 15일, 그러니까 한 달이 조금 안 됐네 얘기죠. 오사카 지방재판소는 경찰 조사의 위법성, 즉 경찰이 이 모든 걸 조사할 때 잘못했다라고 인정하고 오사카후, 즉 오사카에서는 이 사람과 가정에게 손해배상금을 배상해주라라고 하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1995년에 일어났던 비참한 화재, 그리고 그로 인한 고통과 아픔이 27년 만에 야또 지난달에 일단락됐고, 저도 그 뉴스를 보면서 참 안타까운 얘기구나 라는 생각. 더구나 이 얘기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2016년에 무죄 판결을 받았을 때 한번 소개했던 내용이고, 무죄 판결은 받았지만 국가가 잘못을 인정하고 오사카후가 인정한 것은 그때부터 다시 몇 년? 6년이 지났으니까 참 긴 세월 동안. 이 아오키상이 인터뷰한 내용이 여러분이 인터넷에 검색해보면 참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가 지금 무죄가 되고 손해배상에 승리하는 재판을 받았지만 아직도 그 마음은 고통이 그치질 않는데요. 주위 사람들은 여전히 딸을 죽인 살인자가 아니냐 뭐 등등. 더구나 남은 아들과의 관계, 나는 가족과의 관계는 얼마나 고통. 일본 언론들은 이러한 유사한 사건들이 자주 요새 발생합니다. 20몇 년 만에 풀려났다, 무죄. DNA 검사인데 범인이었는데 그때 수준의 DNA 검사는 좀 확률이 떨어지고 지금 새로운 DNA로 검사해 보니까 다른 사람이 죽였다. 이런 일들이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일본 언론들은 사법부와 경찰 등이 더 신중하게 해야 된다. 왜냐하면 억울한 옥살이와 죄를 뒤집어 쓰는 일이 다시는 일어나서 안 된다. 그렇습니다. 잘못된 판단, 오심이라고 하죠. 오심. 재판관이 판단을 잘못했다. 그죠? 혹은 의사가 진단을 잘못했다. 오신, 진단. 그죠? 오진, 혹은 오심. 잘못된 판단. 이것은 그 판단을 받은 사람과 가족들에게 엄청난 고통을 준다는 겁니다. 바로 여러분과 저도 뭔가를 결정하고 판단하는 자리에 있을 때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깊이.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마태복음 27장에도 인류 역사에 잊혀지지 않을 오심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잘못된 재판이죠. 죄 없는데 죄 있다고 재판에서 죽인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오심을 판결한 사람은 빌라도였어요. 그리고 그 잘못된 판결로 죽임을 당한 분은 예수님이셨어요. 물론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님은 우리가 잘 알고 아까 진규 집사님이 기도한 대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러 오신 분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죽으러 오셨습니다. 그러나 죄 없는 예수님을 죄인으로 판결해 십자가에 처참하게 죽인 것은 분명 빌라도의 오심입니다. 재판을 잘못한 거지요. 여러분 묻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사형 판결을 내릴 때에 예수님이 죄를 가진 유죄라고 생각했습니까?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다, 무죄라고 생각했습니까? 물론입니다. 무죄라고 생각했어요. 누가복음 23장 4절에 예수님을 자꾸 고발하는 대제사장과 무리들에게 빌라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23장 4절,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는 죄가 없다. 누가복음 23장 22절에 보니까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기를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했냐? 아니다. 나는 그에게서 그를 죽일 죄를 찾지 못했다. 오늘 본문 18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그가, 즉 빌라도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았다. 즉 예수님이 지금 재판받는 것은 순전히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를 고발한 대제사장들과 그 무리들이 시기에서 예수를 갖다가 재판석에 밀어넣어버렸다. 당시 이스라엘을 식민지 지배했던 로마, 그 로마의 총독이었던 빌라도, 그는 로마의 총독으로서 온 이스라엘 지역을 다스리는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중대한 결정은 절대 스스로 못했습니다. 특히 사람을 죽이는 사형 판결은 반드시 로마의 허락과 재판의 결과를 받아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바로 죽이지 못하고 로마의 재판을 해서 사형 판결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빌라도한테 데리고 간 겁니다. 빌라도에게는 죽음과 생명 사이를 판결할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한테 빌라도가 이렇게 말했죠. 사람들이 막 예수를 고발할 때 영화 장면을 기억해 보면은 빌라도가 자기 사무실로 예수님 어떻게 합니까? 데리고 들어옵니다. 나랑 좀 얘기하자. 데리고 들어오죠. 그때 빌라도가 예수님한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0절. 시작. 빌라도가 예수께 이르되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나는 네를 놔줄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 이 상황에서 빌라도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그가 죄인 아닌 걸 알았잖아요. 어떤 죄도 없다는 거 알잖아요. 시기한 것 때문에 여기 끌려온 것 알잖아요. 그렇다면 그는 즉시 예수는 무죄, 석방 이렇게 판결을 내렸어야 옳습니다. 왜냐하면은 아무 죄도 없는 사람을 죽인다는 것은 악한 일이요. 더구나 이러한 판결은 당시 로마 법에도 어긋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로마의 제도 가운데 가장 권위 있는 것은 역시 법률입니다. 로마의 법 체계는
지금의 법에도 영향을 줄 정도로 아주 단단했습니다. 더구나 당시의 로마의 행정관들은 법률 전문가였습니다. 무슨 말이냐? 로마에서 벼슬아치를 하려고 하면은 가나라즈 사법시험을 통과했어야 된다는, 요새로 말하면 사법시험, 법에 대해서 능통해야만이 총독도 하고 벼슬도 하고 자리도 차지했다는 말입니다. 빌라도, 그는 똑똑한 사람이었고 그는 이 모든 과정을 통과했기에 가장 골치 아픈 이스라엘 지역을 관할하라고 로마 황제가 보낸 사람입니다. 고로 빌라도는 로마 법에 박식했습니다. 그런 그가 말입니다, 자기에 있는 절대적인 권한과 자기가 배운 법을 바탕으로 정당하게 판결하면 됩니다. 뭐라고요? 예수에게는 죄가 없다. 너희들이 이렇게 시기해서 데리고 온 거 아니냐? 이렇게 하는 것이 그가 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고민을 했습니다. 정당하게 판단을 하고 재판의 결과를 발표하면 될 텐데 그는 고민했다라는 말이에요. 왜 고민했느냐? 판결을 내리기 전 그에게 여러 말들과 소리가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이 길이 맞고 이게 진실한 걸 아는데 여러분과 저도 말입니다, 소리들이 들려와요. 주위에서 이게 맞아, 일로 가면 되는 거야 하는데 소리가 들려오니까 맞기는 맞는데. 어떤 소리들이 빌라도의 귀에 들려왔을까요? 첫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수많은 군중들의 가다란 말들이 들려와. 빌라도는 높은 단에 섰고 좀 낮은 단에 예수님이 있고 바라바가 있고 재판을 받는 것, 그 앞에 대제사장과 그들이 고용한 무리들이 탁 있는데 이제 무죄하고 판결하면 될 텐데 계속 들려오는 거예요. 군중들의 소리입니다. 큰 소리입니다. 내용은 뭐였습니까? 본문 22절과 23절에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야겠나이다. 십자가에 매달아야 되겠습니다. 대다수 사람들의 소리, 지금 빌라도의 마음을 막 짓누르는 소리는 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라는 소리였지요. 그들은 은근히 말합니다. 로마의 충성스러운 신하인 당신 빌라도, 만약 당신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재판해 주지 않으면은 우리들은 반란을 일으킬 것이다. 당신의 황제인 로마 황제가 당신을 일로 보냈지만은 그가 그를 일로 보낸, 당신을 일로 보낸 것은 이 나라를 잘 안정시켜 다스리라 했는데 우리들이 당신에게 반역을 하고 황제를 반역하면 황제는 당신을 단방에 끄집어내릴 것이고 당신이 이제까지 쌓아왔던 모든 것은 한 번에 잃어버릴 것이다. 고로 사형 판결을 해줄래? 아니면 죄 없다 풀어주고 우리의 반란을 통해서 당신의 모든 것을 빼앗길래? 이런 압력을 바탕으로 그렇습니다. 이 소리는 빌라도의 귀, 특히 그의 마음에는 엄청난 큰 소리였습니다. 이 큰 소리를 여기 써진 것처럼 무시했다가는 내 모든 것이 이제 여기서 끝날지도 모른다. 내가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맞아요. 그런데 소리들이 들려옵니다. 너가 이거 맞다고 하고 이 길로 가면 넌 많은 걸 잃을 거야. 네가 쌓았던 거 다 빼앗길지도 몰라. 이런, 내가 혹시 저 예수를 살리려다가 패가망신, 내가 저 큰 소리를 어떻게 거절할 수 있을까? 만약 내가 저 들려오는 소리를 거절하면
잠시 후에는 총독 물러가라, 물러가라. 로마 황제 물러가라 할 텐데. 그러면 내가 어때? 첫 번째 들려온 소리는 빌라도의 귀와 마음을 송두리째 흔들어 버렸습니다. 또 다른 소리도 들려왔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납니다. 그의 아내였지요? 물론입니다. 본문 19절.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소서. 내가 꿈을 꿨는데 저 사람 때문에 얼마나 애를 태웠는지. 절대 저분은 옳은 분입니다. 이상한 판결하면 안 됩니다. 저기에 상관해서 저들의 주장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일부 예배 때 물어봤는데 예수님이 빌라도한테 재판받을 때는 새벽 아침입니까? 낮입니까? 저녁입니까? 생각을 해본 적이 없으십니까? 예수님이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한 것은 만찬이니까 점심 먹은 겁니까? 저녁 드신 겁니까? 그건 잘 아시는 거죠. 역시 여러분이나 저나 먹는 것은 관심이 있습니다. 그죠? 저녁 드셨죠? 저녁 드시고 곧바로 가신 곳이 뭔 동산입니까? 겟세마네 동산 가서 뭐 하셨죠? 기도하셨습니다. 뭐가 되도록 땀방울이 제자들한테 나와 같이 기도하자.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피곤해서 잤다. 한밤중까지 기도하신 겁니다. 그러다가 잡히셨습니다. 요새로 말하면 목요일 밤에서 금요일 새벽이 시작되는 한밤중에 겟세마네에서 잡혔죠. 그 다음에 잡혀서 제사장에게 끌려와가지고 막 뺨 맞고 침 뱉고 막 온갖 수난을 당하고 헤로드 왕에 끌려갔다가 다시 빌라도한테 끌려갔다 왔다 갔다 하다가 최종적으로 빌라도한테 간 겁니다. 예수님이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금요일 아침 9시요. 목요일 저녁 드시고 제자들과 그죠? 밤새 고난 당하시고 금요일 아침 9시에 못 박히시고 오후 3시에 운명했습니다. 그죠? 부활은 그 다음 날이고. 우리 또 노로성도님은 부활까지 보죠. 그건 다음 주 얘기할 거니까 지금 얘기하시면 안 되는데. 하여튼 즉 예수님이 아침 9시에 못 박히시려면은 사형 판결은 언제 받은 겁니까? 물론입니다. 금요일 새벽 아침에 받으신 거죠. 그러니까 밤에 자는데 새벽에 엄청나게 시끄럽게 못 박아라 들리니까 누가 놀라서 깬 겁니까? 그래? 누가 놀라 깬 겁니까? 빌라도의 부인이요. 그죠? 남편이야 일이 있으니까 일찍 일어나서 지금 재판석에 섰는데 빌라도 정도의 아내가 되려면 집안도 좋고 이 역시 똑똑한 여인입니다. 근데 새벽에 꿈을 꾸는데 예수님 꿈을 꾼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죄 없는 거 알겠어요. 근데 자기 남편이 죄 있다고 판결하는 것 같은 꿈을 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여인, 배울 만치 배운 여인이 지금 공석에서 재판하는 남편한테 사람을 보냈다.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좀처럼 할 일이 아닙니다. 지금 남편이 공석에서 재판하는데 개인적으로 사람 보냈다? 아리에나이라. 그죠? 여러분 재판관 하는 걸 생각해봐요. 재판관이 재판하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문 두들고더니 와가지고 사모님께서 되겠어요? 그러나 빌라도의 아내는 그걸 했습니다. 그 정도로 뭐 했다? 급박했다. 그 정도로 지금 급박하고 빨리 자기 남편을 뭐 해야 되겠다? 좀 말려야 되겠다 해서 그분은 절대 죄인 아닌 거 당신도 알고 나도 알고 꿈도 그러니까 이 일에 끼어들면 안 됩니다. 그냥 미루든지 하여튼 이 일에 상관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빌라도는 아내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소서라는 아내의 말에 귀 기울였나요? 못했나요? 못했죠?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소리는 그에게 군중들이 외치는 못 박아라! 못 박지 않으면 우리는 발라 일으킬 거다 라는 소리보다 훨씬 뭐한 소리였습니까? 작은 소리였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진리의 소리보다 뭔 소리가 좀 더 큽니까? 대개의 경우 진리가 아닌 소리가 큰 겁니다. 뭔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하와가 이 뱀한테, 사탄한테 먹어봐, 우리가 해가지고 하나님하고 맞먹게 돼. 이 소리가 어떻게 크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진리의 소리는 우리가 그렇습니다. 인생이 바른 소리, 진리의 소리는 자꾸 안 들리고 작게 들리고, 아닌 소리, 나를 자꾸 부추기는 소리는 크게 들려가. 뭐이 어째? 날 우습게 하는 거 아니야 이거? 뭔 소리가 크게 들리니까? 그렇죠. 나를 죄로 빠지게 하는 소리는 크게 들리니까. 셋째, 저는 두 소리를 소개했습니다. 한 소리는 커다란 군중들의 소리였고, 또 한 소리는 안으로부터 온 작지만 진실의 소리였지요. 그런데 세 번째 소리는 소리 없는 소리였습니다. 무슨 놈 소리가 소리도 없나요? 물론입니다. 그 마음에서 들려오는 소리예요. 그 마음에서 나오는 소리예요. 귀에는 들리지 않지만 양심으로부터, 마음으로부터 소리가 나옵니다. 지금 빌라도에게는 군중의 큰 소리, 안의 작은 소리에 이어서 소리 없는 소리가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양심으로부터. 그는 죄가 없지 않느냐. 빌라도야, 네가 이 자리에 우리까지 고생했지만 네가 배운 거, 경험한 거, 모든 걸 봐라. 그는 죄인이 아니지 않느냐. 넌 어찌 사람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죄인도 아닌 자에게 죄인이라고. 양심으로부터 진실된 소리가, 소리는 없지만 막. 그러나 여러분, 빌라도는 그 양심의 소리도 짓눌러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때때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의 양심의 소리에, 이 소리는 수백 명의 고함 소리보다도, 가장 가까운 신앙의 친구가 전해주는 진실한 소리보다도 사실은 더 무서운 소리입니다. 누가 말씀하는 거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내 양심을 통해서 지금 내게 외치시는 거니까. 우리는 이 소리에, 비록 들리는 소리는 아니지만 이 소리에 응답하고 반응하고 움직여야 하는 것, 자명하다는 말. 저는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 소리를 소개했습니다. 뭐 하면 되는 빌라도에게, 무죄하고 판결해야 되는 빌라도에게 이 세 가지 소리가 막 들려오는 거예요. 이 세 소리 중에서 빌라도가 택한 소리가 어떤 소리인지는 우리는 잘 압니다. 누가복음 23장 23절부터 25절. 그들이, 여기서 그들이라 하면 대제사장과 그를 따르는 무리와 그를 통해 동원된 무리들이 큰 소리, 말씀하세요. 이제까지 큰 소리보다 더 큰 소리로 막 뭐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뭐였다? 이겼다. 빌라도한테 들려오는 여러 소리 중에 뭔 소리가 이겼다? 큰 소리. 사람들의 대다수가 외치는 소리가 이겼다. 일본어 성경 보면은 그 소리가 최고 강했다. 여러분과 저에게도 여러저리 들려오는 소리가 있지만은 내게 가장 강한 소리가 뭐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소리, 양심의 소리가 강해야 되는데 자식의 소리, 친구의 소리, 먼 소리가 막 나니까 그 소리에 그래? 빌라도가 걷는 길에 빠질 수도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24절,
그 소리가 빌라도한테 이기니 그들이 원하는 대로 판결해줬다. 이른바 오심입니다. 25절, 그들이 요구한 대로 살인자는 내와주고 예수는 넘겨줘 그들 뜻대로 해버렸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은 드디어 헤어져야 되는 시간이 됐습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아 아브라함도 롯도 부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그들은 목축어, 양들에게 풀을 뜯겨 먹여야 되는 거여서 도저히 같은 곳에서는 안 됐어요. 풀이 모자라니까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조카 롯아, 삼촌을 따라와서 오랫동안 고생했는데 우리가 부자가 됐구나. 하나님 은혜로 네가 동쪽을 택하면 나는 서쪽이고 네가 서쪽을 택하면 나는 동쪽이다. 성경에는 좌우로 나오죠. 그죠? 롯에게 소리가 들려옵니다. 삼촌의 소리. 어느 쪽이든 네가 택하라. 가족들의 소리. 미쳤어요? 풀 많은데 택하야지요. 특히 롯의 아내는 물질과 재물에 욕심이 있는 여자였습니다. 아니 여보, 미쳤어? 삼촌은 우리가 한 번의 선택이 오랫동안 어렵잖아. 양심으로부터 소리가 나옵니다. 롯에, 지금까지 나 이렇게 돌봐주고 키워주고 나에게 이렇게 살 수 있게 한 건 전부 다 삼촌의 은혜인데 연세 드신 삼촌한테 개척지로 보내? 이건 말도 안 되지. 젊은 내가 개척할 땅으로 가고 삼촌은 풀 많고 좋은 땅으로 해야지. 양심의 소리입니다. 롯은 뭔 소리를 택했죠? 욕심의 소리, 큰 소리에 택해서 결국 그가 택한 곳은 처음에는 좋아 보였지만 결국은 죽음의 자리였고 유황과 불이 떨어지는 자리였고 자기에게 가장 큰 소리로 이곳을 선택하여 외쳤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어버리지 않았어요. 처참한 일이 벌어지고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빌라도는 그리고 롯은 작지만 진실된 소리는 없지만은 양심에서 들리는 하나님의 소리에 귀 기울여야 했습니다. 저는 오늘 종료주일을 맞아 저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하루하루의 삶에 어떤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사십니까? 무슨 소리에 마음을 빼앗기고 사시냐 그 말이에요. 아무것도 아는 소리에 화가 나가지고 와, 나를 우습게 보고 사탄이 주는 소리에, 악한 소리에 내 마음을 송두리째 빼앗기는 것은 미련한 일입니다. 진리의 소리, 양심의 소리,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하라, 인내하라, 이 소리를 귀그리고 거기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갈 길이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어떤 소리를 듣고 그 소리를 선택하는 것, 순전히 우리에게 있습니다. 소리는 들려오지만 어떤 소리를 선택할지는 우리한테 있다는 말입니다. 부디 세미한 소리, 양심의 소리를 외면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이 다 그렇게 얘기해요. 라는 소리에 넘어가지 마시고 단 한 사람이라도 진리를 외치고 내 양심이 그것이 맞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주저없이 그 길을 가야 되는 겁니다. 때때로 분명한 진리의 소리,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음에도 그 소리에 따르지 못하는 것은 대단한 이유 때문이 아닙니다. 내 욕심 때문이고 조금만 결심하면 되고 조금만 내려놓으면 되는데 그러지 않으니까 못된 소리를 선택하는 겁니다. 이번 고난주간 성령의 소리에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큰 소리, 내 마음과 귀만 즐겁게 하는 텅 빈 칭찬의 소리,
나를 망하게 하는 사탄의 유혹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말고 비록 쓰지만 달진 않지만 내 생명을 건지는 진리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응답하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담대히 맞이하는 여러분과 저 모든 본향성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인류 역사에 길이 남을 오심이 2000년 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지금도 우리 주위에는 참으로 많이 일어납니다. 더구나 그들을 욕할 수 없는 것은 우리가 그런 잘못된 판단을 하고 맙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느 소리에 귀 기울여야 될지는 자명하오니 진리의 소리, 하나님의 소리를 분별하여 그것에 목숨 걸고 나가는 용기와 지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